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사랑이 키워드가 되어지는데요. 사랑은 그 앞장인 14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실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본문 17절, 마지막 17절에 진술된 그 말씀,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자주 듣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랑이 무엇이다 이야기하기 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9절 10절은 사랑에 대한 굉장한 통찰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렀던 것과 같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9절 10절 말씀의 구조에 따르면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이 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교회 안의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데 오늘날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없이도 내가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어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대화하고 싶어도 또 나누고 싶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내용이 실상 여러분들의 삶에 많지 않다라는 것을 평소에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그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또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우리의 몸을 기대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생명과 같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우리가 속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억지스럽다, 조금은 무리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러한 사랑 없이도,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질문하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재미있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능력이 된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예시로 사용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농부를 예로 들어본다면 분명 농사와 거리가 먼 사람과 또 이제 막 농부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 또 농사를 지은 지 몇십 년이 지난 사람은 농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세계가 완전히 그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충분한 경험을 할수록 그 세계에 대한 시야가 차원이 다르게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됨을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진정한 생명으로 다가오는지 그 깊이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자만이, 충분히 경험해 본 자만이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차원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한 차원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한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이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이라는 무늬는 남아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도, 그래서 그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실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비유들인데요. 그중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지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미리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제멋대로 살다가 완전히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갈 데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 비참하게 돼지를 키우는 곳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이 빈곤한 삶을 살아가지요. 어찌 보면 이러한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비빌 곳이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떠난 뒤에도 매일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지의 몰골로 돌아온, 정말 그 비참한 몰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극진하게 환대하지요. 그러자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아들 역할을 하였던, 그 역할을 감당하였던 큰 아들은 아버지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일방적인 상식과 또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아버지라면, 일반적인 그 관습 속에서의 아버지라면 둘째 아들에게 따끔한 벌을 주고 큰 아들에게 상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는 옳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전통적인 유대교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율법의 틀 안에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잘못했으니까 벌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끌어들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둘째 아들이 잘못은 분명하게 하였지만, 그래서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응징이 있는 것이 옳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들이기에, 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가장 근접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자녀가 자신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조건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사랑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뉴스를 보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아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전 언급드렸다시피 세상이 말하는 가장 큰 사랑, 부모의 사랑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에 불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부모님의 사랑보다 차원이 다른 훨씬 크고 넘치는 사랑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능력이 근본적으로는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사랑으로 키운다 이야기하지만,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또 공부하러 나간다 하면서 다른 데로 새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느 부모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면 때로는 고압적인 모습을 보여서라도 그 자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적을 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또 내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나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낳은 자녀라 해도 자녀의 인격과 성향을 다 알 수 없기에 부모의 사랑에는 이렇게 종종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항상 같은 사랑 가운데, 항상 그 헌신적인 사랑 가운데 자녀를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오해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의 희생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나의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희생적으로 살았는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자녀를 사랑해서인지 또는 내 목적을 자녀에게 투영하기 위해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희생과 사랑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사랑 없는 희생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고향집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향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딸이라는 이유로 극진한 환대를 받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를 받는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들어가도록, 그 안에 속하도록 허락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세상에 가득히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느끼는 빛이나 내가 느끼는 공기를 포함하여서 자연과 이 세상의 모든 것, 또 나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따라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유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 그리고 권력, 또 명예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난, 그리고 늙음, 또 혼자 있게 되어지는 그 고독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난과 늙음, 또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깊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인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상황이 내가 보기에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조주의 아들과 딸로, 그 자녀로 극진하게 환대받을 수 있는 고향집이,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환대하며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만난, 찾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하여서 충만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단지 우리가 기도와 묵상 같은 개인적인 경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곧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역시도 우리 스스로는 이를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사랑을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아까 전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식간에 위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사랑 자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나에게 여유가 되는 만큼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여유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은 자신의 의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물론 이러한 노력과 시도들은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랑은 나의 노력이기에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이 가져다주는 삶의 열매가 바로 16절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에게 그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 안에 거하도록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너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즉 너희도 이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난 뒤에 큰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는 곧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사랑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 나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지속하여서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다른 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하라는 것은 너무 무모하지 않는가, 너무 비이성적인 사랑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지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말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이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이 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보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또 11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랑을 경험으로,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며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놓이게 되어졌을 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지요. 그것이 단지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에 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와 커다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이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